지금부터 상가의 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 그 존귀하신 분께 먼저 존경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삼보의 의미를 회상하는 개성을 독송하겠습니다. 요소 바가와 아라한 삼마 삼부토 그 존귀하신 분 모든 분의 가장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신 분 위자자나 삼관노 수가도 로가위두 지혜와 대행케 하신 분 진리의 이루신 분 세상을 모든 이해하신 분 아무도 따로 우리사 ධම්마사가티 사다대와 마누사나 우도 바가와티 어리석이도 잘 계시는 위엄은 없어서 모든 천사와 은혜에 있어서 깨달으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께 잘 세계주 위엄을 감사하나 산디 있고 바다 있고 배 있고 바다 있고 즉시 항해할 수 있고 별과 별로 나타나니 바소라 조성하여 니바나로 인도되는 진리 완자당 외연하고 민유니 지혜로우니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모두 필수 독송 자의경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빨리어는 생략하고 449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고요하게 경기에 이루고자 한다면 유능하여 올바르고 정직하며 말하는 데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자. 만족할 줄 알고 남을 이기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감각을 무효하여 살리고 공손하며 사람들에게 참 말자. 견자들에게 비난을 사소한 허물도 지지하며 그들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어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도 연약하던 강건하던 일이 없이 길다라던 크다라던 중간치건 적다라던 미세하건 두텁건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멀리 살건 근처에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게 될 것이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서로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이건 경멸하지 말고 살아. 다르거나 다른 생각 넘어서도 안 되나니 다른 이의 괴로움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기를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한량없이 자의 마음을 펼치기를 온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한량없이 자의 마음 펼쳐가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주도시도 원하시도 넘어서기를 서서 있건 걸어가건 앉아있건 누워있건 깨어있는 동안에는 빛에 살아요. 이런 자의 마음 알아차려 확고하게 의지하기를 여기 이런 것을 성스러운 삶이라고 천님이 말하셨네. 이런 자의 수행자는 삿된 면에 갖지 않고 계획들을 잘 지키며 통찰력을 성실하여 감각적인 민족을 담담히 제거하여 실로 원다시 유리한 대중에는 들지 않으니. 이제 상가의 날 개송을 다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빨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정월 보름은 상스러운 상가의 날, 정월의 보름까지 완전하게 된 날에 모든 내 하시는 분이여 스스로 완전하게 되라를 이루신 분이 부처님께서 신수소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스러운 진들이 함께 모여 보아다 기쁘다 말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참으로 모든 지경을 하고 생사들을 무서운 분들을 이리 오라 믿으리라는 줄과 의식을 모든 제자들이 모두 어떤 날 약속 없이 정월 날 저녁에 중림경사의 영상사 가운데 부처님 앞에 이르러 안주를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없이 충분한 보살을 이루셨고 오하다 기동자를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어서 부처님께서 사방으로 나가다가 모든 분의 예배가고 생사의 무서운 무지개 모시는 이에게 찬차례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상가에 내린 정을 보는 날에
앞에 삼배드리고 저희들이 발견하는 공양물을 올리라. 부처님과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비록 완전한 이빨에 계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저희들은 그분들의 그 신경을 기억하며 되새기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 정정함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행복이 정량되고 금생에 행복하며 항상들이 있도록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 45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께 촛불과 향, 꽃, 경정수를 공양 올리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가나사라바리레나 디레나마가나시나 디로다리방상가나 부자야니가모누가 촛불은 스스로 명령을 내며 무명이나 도를 설명한다. 한지체를 다스려서 지혜경영하는 의자 이 촛불을 부처님께 올려오고 합장 공양하옵니다. 안나삼바가요대나 두레나 수가디나 부자예 부자예 양반 부자바자나 묵다. 향기로운 재료로서 좋은 향기를 만들듯이 법의 향기 열이 퍼져가네. 그나마 실천하여 지혜로운 의료자 이 향을 부처님께 올리고 합장하며 하옵니다. 완나간다루 에땅 구수마산다띵 부자야니 우린다사 시리파라사로루데 우레니 우란 구수메나네나 분내나레테나 자오두오강 오반 밀라야 디야타이간메 아요라타야 디비나사바. 여기 하나님의 꽃다라는 신선하며 향기롭고 아름다네. 향기로운 이 불꽃을 영명배시키심으로 부처님의 하나라에 올리고 합장 경영하옵니다. 부처님의 향기로운 이 불꽃을 올리오니 이 공로로 빠뜨려 태탄하게 이르러 전승을 바랍니다. 향기로운 이 불꽃을 내가 되어야 되는 시들으시 이 몸 또한 사라지고 말하는 것을 세계에서 아디와 세두로 만데 바리양 바리카피타 아누감마누바다야 바리가나두 묻다마. 존경하는 부처님께 스승으로 기록이 정정들을 올려오니 저희를 영원히 여기시어 자비롭게 받아주옵소서. 공양 올리는 개성은 오옥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 같이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청법개송과 청8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5개 할 거라 8개 할 거라. 5개로 하겠습니다. 청 5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판의 뜻인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한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합니다. 제가 들어 알기로 이 세상 생태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돈해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세하여 주시옵소서. 마양반테 비사라네나 반자 신라니 야짜마 두띠양비 마양반테 비사라네나 사 반자 신라니 야짜마 라디양비 마양반테 비사라네나 사 반자 신라니 야짜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기와 오기를 생각하오니 설하여 주시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기와 오기를 생각하오니 설하여 주시오. 세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삼기와 오기를 생각하오니 설하여 주시오. 양 아항 와데미땅 와데따 나모 따사 파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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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 사라나 감마낭 미띠땅 마나 띠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메수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메수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빠마 타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빠마 타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실레나 수카띵얀띠 실레나 볶아 삼빠따 실레나니 뿌띵얀띠 따스마 신랑 위소다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장씩. 와서 같이. 아니 그렇게 팔게 바꾸기가 싫어? 이런 특별한 날에 팔게를 좀 지켜보게 하지. 오게 할 거야, 팔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구동성으로 오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상가의 날. 빨리은 마가 부자를 마가달 하는 행사라는 글을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붓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보름날 하는 부처님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는 날, 그날이 이제 붓다의 날이야. 4월 보름날. 그 다음에 큰 행사는 뭐냐면 오늘 하는 이 상가의 날. 그 다음에 안거결제 들어가는 전날, 그러니까 음력 6월 보름에 하는 단마의 날. 아살라부차 단마의 날. 그리고 안거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하는 까티나 지와라 부자 해가지고 그게 불교 4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두 번째로 큰 행사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상가의 날. 그래서 상가의 날이 뭐 하는 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알겠죠. 아까 계속 읽었으니까 뭐 하는 날이었어요. 아까 상가의 날 계속 읽었잖아.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이루고 나서 부처님 밑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5 수행자가 먼저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야사를 비롯한 그 55명의 무리죠. 55명의 무리들이 또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전도선을 하죠. 각국으로 퍼져서 이 좋은 법을 전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전하러 간 분들은 누구죠? 아라한들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음 이룬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들도 안 가지기 때문에 한 길로 2 사람이 가지 말고 따로따로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죽으면 온다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단지 법을 전하는 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부침도 자신도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겠다 하고 부처님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루벨라 가가지고 가섭 참행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이 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자마자 까사빠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비롯한 그 따르는 무리 250명의 무리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도 포교를 떠나신 60명을 제외하고는 몇 분이 남습니다. 까사빠 삼행제를 비롯한 1000명, 우루벨라하고 목련과 사리불 존자를 따르는 250명.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1250명. 그렇게 되죠. 근데 1250명이 한 곳에 있을 자리가 있을까? 우루벨라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아란이 되고 나서는 각각의 자리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각각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또 나름대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게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부처님이 4월 보름에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음력 6월 보름에 첫 설법을 했죠. 첫 설법을 하고 음력 6월 보름에서 요게 지금 1월 보름이네. 그 다음에 1월이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7개월. 그 7개월 사이에 부처님을 따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이건 획기적인 거죠.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선언이나 이런 가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흩어져서 조그마한 뭐 굴이나 아니면 숲이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 서로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가 음력 1월 보름날 이 1250명 되는 스님들이 아무 연락도 다들 없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웰루와나, 지금 현재 중림정사, 그때는 중림정사가 되기 전입니다. 웰루와나 숲에 있는 걸 알고 신통용으로 다들 알았겠지. 알고 부처님 있는 대로 날아왔을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날아왔을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왔을 거고 며칠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이 만약에 이 상가의 날이다. 마카 달의 보름날인데 오늘 저녁에 전부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이거 마카부차의 4가지 경사스러운 일 첫 번째가 뭐냐면 1250명의 스님들이 일시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부처님 뵈러 그냥 다들 모이게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었거든. 그게 첫 번째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사스러운 일은 뭐냐면 우리 같은 스님들은 뭐로 가지고 계를 받느냐면 은사스님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스님들 모셔가지고 계목을 외우고 스님 내 추가하겠습니다. 나를 추가 비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개송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빠삼빠다 비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가 허락을 요청을 하고 출가 허락을 받고 나서 출가를 한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그 방법 외에 스스로 지가 출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와서 지를 출가시켜줬다든지 이런 방법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서성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스님들이 4명 이상의 스님들이 갖춰졌을 때 아니면 10명의 스님들이 갖춰졌을 때 그 자리에서 계를 받게끔 돼요. 그것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쪽 심화월 정했죠. 심화월 있는데 저 안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출가자 누구누구다 이름이 뭐라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의가 없습니까? 뭐 있던 스님들 다 이의 없다고 침묵할 것 같으면 그렇게 3번 물어보고 나서 그럼 이 스님은 앞으로는 빠냐와로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 스님이고 그리고 5년간 은사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면 선을 딱 하고 끝냅니다. 그걸 백사갈마라고 합니다. 그 갈마를 딱 해야만이 이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갈마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포살당밖에 없는 거죠. 심화월밖에. 그러니까 심화월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계를 줄 방법이 없어져요. 지금은 전부 그 방법 외에는 출가를 시킬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 방법이 언제 정해지겠어요? 부처님 거의 말년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 초년이나 부처님 중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들을 막 파견 보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와서 물으면 그쪽에서 부처님 누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부처님한테 끌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계를 받으려 하니까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발 그쪽에서도 우리도 계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하고 나서 한 10년 넘었으니까 여기서도 그런 스님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계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부처님 그때 그럼 10년 이상 된 스님들이 서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스님들이 몇 명이라도 될 것 같으면 너 자체적으로 계를 주라. 그때 계를 주는 방법이 띠사라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땅사랑과 참여하는 거 있죠. 그걸 3기를 삼창하면 출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띠사라나 비쿠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인은 비구는 우빠삼파다 비쿠라고 그러고 그 전에 부처님 당시 때 중년 이후에는 띠사라나 비쿠 3기 삼창하면 계를 받는 거. 근데 초년 때 부처님 처음 성도하고 나서 따르는 5명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야사든 아니면 가섭존자든 그리고 사리부가 목련존자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를 받았을까요? 그분들은 3기 삼창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에히 비쿠 이리 오너라 비구이여 하면은 그냥 머리가 확 깎이고 가사가 확 입혀지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경전에 기록이 돼요. 쉽게 말은 부처님이 이리 오너라 비쿠들이여 하고만 얘기하면은 계를 받는 것이 되고 부처님이 직접 내리죠.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이 직접 내리는 것이래 가지고 그걸 에히 비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문제 낼게요. 125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일시적으로 왔다. 그분들은 어떻게 계를 받은 스님들일까? 1번 에히 비쿠, 2번 띠사라나 비쿠, 3번 우빠삼바다 비쿠, 4번은 몰라. 몇 번? 이리오르라 비구들이요. 여기 나왔잖아요. 뭐 AB. 그래 에이 여기 나왔는데. 부처님한테 직접 출가한 부처님이 직접 준 제자들. 그 이후에는 부처님이 직접 계를 줘가 추가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그 뒤에는 이제는 사리불존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리불존자가 계사가 돼가지고 계를 주고 목련존자를 따르면 목련존자. 그래서 사리부타 상가, 모갈라나 상가, 뭐 가전년 상가 이런 각각의 상가들이 꼭 프랜차이즈 같은 세븐일레븐 내가 기술력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데 세븐일레븐 요수도 열고 요수도 열고 요수도 열어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계를 주고 그것으로 상가를 구성하게 돼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띠사라 비쿠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 그 뒤에는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는 마지막 말년에 우파삼바다 비쿠로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계속 2500년간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카부자 상가의 날 두 번째 특색이 뭐냐면 그렇게 출가한 스님들은 전부 부처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계를 주고 한 A 비구들 부처님 직계제잖아. 부처님 직계제.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의 날 세 번째 특색은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가 모인 스님들은 어떤 스님들일까? 예류가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본보중생 스님도 있고 아니면 아라한인 스님도 있고 그럴까? 그게 없었어. 저는 내 얘기 듣기 쉽지? 저는 전부 아라한이 아닌 스님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통이 언제까지 지켜졌냐면 지금까지 계속 지켜집니다. 그래서
결집을 하게 되면 결집에는 아란이 아닌 자들은 거기에 결집에 참가할 수 없어요. 1차 결집 부처님 열반할 때도 1차 결집 그 뒤에 해도 아난다 존자가 아직 아란이 안 됐으니까 이요 결집 못 들어간 게 아난다 존자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는 아직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란이 아니게 될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만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지가 덧붙여버리고 뺄 거 빼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들러붙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교가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집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아란이 아닐 것 같으면 그 결집을 창리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불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 부자 상가의 날에는 그렇게 온 1250명의 스님들이 전부 다 아란이었어요. 아란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날 언제라고? 1월 보름. 그러니까 마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력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세 번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력에.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음력으로 안 살 것 같으면 1월 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번역가들이 가서 그걸 번역해 오면서 오류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중국력으로 그걸 한산을 해야 되는데 한산을 안 하고 그냥 세 번째 달, 음력 3월 달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곳곳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치면 음력 11월 달에 해당합니다. 마카 달이. 왜 그럴까? 다음 달이 그 테라와다 불교 국가 동남아시아에는 설날이야. 음력으로 1월 1일 날이 돼. 새해가 돼. 4월달. 네, 4월달. 그러니까 음력 4월인데 음력 3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4월달. 그래서 4월달 되면 막 물 뿌리고 하는. 계절이 그때 이제 더운 계절로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뭐 축제들을 막 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 달은 음력으로 치면 그 달로 시작하면 음력 11월 달에 돼. 동남아시아는 그걸 번역을 할 때 한 번도 그걸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달과 또 인도력이 차이가 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다 딱 변형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우리 음력으로 돌릴 것 같으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정월 보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마가달 보름날 아니면 음력 11월 보름날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정월 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음력을 치면 정월 보름날. 이게 그날 그 모든 일들이 행해졌다. 그게 신비한 기적 네 가지다 하고 경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입니다. 오와다 바티무카. 이날 부처님이 그렇게 1250일의 아라한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처님한테 예경을 하려고 탁 오니까 부처님이 그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계목을 설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는 나한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흩어져서 다 지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걸 항상 중심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이걸 자꾸 가르치도록 하라 하고 이제 그때 한 게 이 오와다 계목입니다. 혼자 스스로 돌아보면서 훈계할 수 있는 계목.
그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안 놔주고 한글로 해볼게요.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어떠함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입바나가 어떠합니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악한 일들 지지하고 모든 선한 일들 부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지키고 강한 땅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며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은 요 개송을 독송을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얼마 동안 유지되느냐면 20년간 그 뒤에 많은 출가자가 있어 들어왔는데도 요 개송만 할 것 같은 분쟁이 살아있고 보름에 한 번씩 요것만 하니까 20년간 그랬다.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오하다 파티모카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계율들이 생겨납니다. 비구들 225개는 뭐 사미들 몇 개니 뭐 가까이 계율들 청규들이 생겨나는 게 그 이후에 생겨나.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20년간은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슬프게도 부처님이 인멸에 들기 3개월 전에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나는 3개월 후에 만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음력 1을 보름 이 마카부자 상가의 날에 그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래서 1을 보름이니까 1을 보면서 3개월 후면 언제입니까? 4월 보름. 그래서 상가의 날은 어찌 보면 참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은 참 슬픈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는 상가의 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라고 예언을 한 걸 생각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주위를 뺑뺑 돕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가의 날에는 각각의 나라에서는 저녁이 되면 부처님이 있는 차리탑 주위를 촛불로 가지고 뺑뺑 돕니다. 그래서 그런 탑돌이 행사들을 반드시 합니다. 또는 부처님이 열반을 예언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전후로 전 한 10일 전부터 해가지고 아비담마 중에서 빵수꿀라가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하는 개송입니다. 그것들을 독송하는데 쉽게 말하면 12연기 알죠? 그 다음에 24가지 조건에 대한 것 그것들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거고 그런 또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런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24가지 빠타나 해가지고 발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뚜 빠짜요 아람마라 빠짜요 아티빠티 빠짜요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걸 계속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부처님도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또 열반에 들었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는 우리한테는 이제는 오지 않는 분이다. 그럼 나는 뭐로 의지를 해야 돼?
부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이 가르친 이 계율을 이 나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나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쭉 들먹이면서 그 경전들을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가의 날에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행사가 끊임이 없습니다. 스님들 법문이 있고 있는 행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가의 날에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여러분들도 물론 스님들한테 필수품들이나 아니면 공양을 올리면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이 상가의 날. 상가의 날이 쉽게 말하면 스님들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그래서 좀 나이 드시고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펴는 책이나 CD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스님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수키혼투 아니면 짜따로 담마와탄 띠아요하는 숙항말 짧은 개송들을 갖다가 이렇게 독송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자들은 일부러 스님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씩은 뭐 얻으니까 계속 어떤지 뭘 하나 어떤지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상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참 화합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상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상가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상가의 날도 안 했지, 그리고 오늘 한 심화월 건립도 안 했지, 사실은 쩔룩말이었어요. 그냥 스님들만 몇 명 모여있다는 뿐이지 상가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때마침 상가의 날을 맞춰가지고 그 보살땅을 우리가 새로 인정하는 의식을 여기서는 이제 보살땅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살땅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상가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 심하고 보살땅의 존재를, 그래서 저게 존재를 할 때 이제 그때야만이 상가가 이루어졌다 하고 해요. 어찌 보면은 오늘이 한국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이제는 상가가 시작되는 날, 교단이 시작되는 날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교단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심화란 무엇인가 해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길게 써놨긴 했는데 한번 그걸 읽어보면 심화월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미얀마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조건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아디빠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교학도 갖춰야 되고 수행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전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찬다, 뭔가를 뭔가 의욕을 가지는 것,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또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는 위리야.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뭔가를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사띠 집다, 사띠의 마음, 사띠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와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 고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들, 그걸 위망사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울리거져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확 지배자의 위치에 딱 올랐다. 그러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고, 사띠하는 마음에는 불선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마음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띠하는 마음에는 사띠가 이어지려고 하면 노력하는 마음,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띠를 하고 있는데 남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띠를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고려들, 법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가 탁 특출되게 뛰어나질 것 같으면 나머지는 뒤따라 같이 가지게 돼요. 이걸 아디빠띠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뛰어난 마음이 하나 특출되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애를 지니는 것이 뛰어난 것이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인드리아 상와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방어하는 마음이 확 뛰어나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잘 조절해가지고, 그 감각기관은 단지 보면 본다고 알아차리고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차리지, 그걸 맛있다고 그러고 누구가라고 알아차리면서 싫다 좋다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잘 제어하는 마음들을 지니고 있든지, 뭔가 하나가 뛰어나게 하나가 탁 있으면은 나머지는 더불어서 같이, 그걸 아디빠띠라고 합니다. 아디빠띠. 지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하다빠띠모카 하면서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선한 일들을 구축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디빠띠의 것들이 하나가 분명히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억지로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는 걸 갖다가 그 부처님이 이날 설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뭔가 하나 이번에는 와가지고 뭔가 하나는 반드시 건져야 된다. 와가지고 뭐 스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가든지. 그래서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 상가가 유지돼야만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상가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생각할지 몰라도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로 인해서 이 불교는 이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불교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상가밖에 없다. 개개인의 스님이 아무리 뛰어난 아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가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뛰어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이 불교를 유지시켜 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의미들을 잘 되새겨 가지고
항상 우리가 스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스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애호하는 것은 상가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려고 원래 많이 해왔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선물 하나씩 줄게. 아이들, 꼬맹이들 있는지. 엄마 딱 들어. 아까 왔는데. 엄마가 와서, 엄마 부모들이 와서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와. 자, 나머지 분들도 차례대로 한 분씩 놓으세요. 빨리 와. 먼저 슬쩍 쓰고 받은 사람이 얘기하지. 그래. 뭐 뒤에 쓴다고 해도 돌아갈 줄 알아? 나중에 뒤에 가면은 못 봤으니. 그래, 맞아. 참. 그래, 맞아. 그냥 빨리 오라고 안 그러더나. 자, 나머지 분 또 있지. 이 인도에 그 부타가의 보리수잎 이걸 직접 다 뺏겼어요. 그래서 코팅한 거. 과사님 얼마나 많아. 이거 과사님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2번 나오세요. 물백이도 나와. 팀장님 나오세요. 집값 해야지 좋겠네. 저기 선생님 없어. 저기 영평 과장님 저 과장님 꽃밥을 해가지고 이쪽 왜 안 나와 다도가 선생님 둘인데 저 하나만 주십시오. 이거 야 무슨 다 아니 됐어요. 그래. 여기는 왜? 짠.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동회의하기 전에 스님의 선물 감사기 잘 받았습니다. 그 단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 공약물을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준비하신 분. 몇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좀 저쪽에 이렇게 있어. 괜찮아요. 써 있는 거. 이렇게 나와주고.
약이다. 이게 무슨 약이라고 했지? 이거 하나 이거. 자, 꿇어앉고 스님들이 축복 개송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따라서 하십시오. 상가사대마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이당매다낭 수키 혼두자 니빠나사 빠짜요 혼두 이와 같은 공덕으로 행복해지고 니빠나의 일을 조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피띠오 비와 찬투 사파로고 위나사투마테 바와완다라요 수키티카 육고 바와비와 타나시리 사니짱 우타 바차위노 짜따로 담마와탄티 아유완노 수캉 발랑 바와투 사바망카랑 라칸투 사바테와타 사바부타누파웨 나사바담마 누파웨 나사바상카 누파웨 나사타 소티 바완두때 이와 같은 공덕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부처의 위실력과 담마의 위실력과 상가의 위실력 입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길상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며 이와 같은 공덕으로 니빠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덕을 대행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이마야 담마누라마 이바디야 우당부대니 제가 조정인을 가르치셔 수행하는 것이어서 조정님께 예경합니다. 이마야 담마누라마 이바디야 담마부대니 제가 조정인을 가르치셔 수행하는 것이어서 담마의 예경을
이상으로 상가의 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